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는 평강과 감사 두 가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이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역으로 감사가 없이는 평강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변함없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또 어찌할 줄 몰라 모든 근심을 다 내가 안고 가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없고 다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고요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한 그러한 잠잠한 가운데서의 평화가 있어야 그때 감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저 전쟁이 없고 동료가 없고 크게 우리가 무슨 잃어버린 게 없고 또 강도를 당하지 않고 크게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라. 이렇게 성탄 때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화목해 하시는 주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어지고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의 은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화목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주님 안의 평강, 주님으로 인한 평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저 이전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회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에 대한 잠잠한 인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로서 누리는 그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민해야죠. 작은 일 하나라도 깨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막 끄집어내서 하나도 해결시키지 않고 하나도 맡기지 않고 그저 그냥 말씀을 어떤 나를 재촉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해하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것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시되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주 안에서 넉넉하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덜 주어서 우리가 잠 못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덜쳐내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날뛰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막 그냥 온갖 그냥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홍해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잠잠하라.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잠잠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 바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넉넉해지고 기도하면 맡기게 되고 기도해야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온갖 것이 나를 재촉하고 온갖 것이 불안하고 온갖 것이 모자랍니다. 꽉 누르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 우리 주장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내 자질이나 공로를 내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시고 주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도 어찌 스스로가 스스로를 주장합니까? 꽃이 한 송이라도 스스로 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빛을 주시고 수분을 주시고 모든 지축을 하나님이 그 경도 위도에 맞게 태양을 보내셔서 그 시절에 꽃도 피고 여물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이지 자연 하나도 스스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이어서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이 개인적인 명령과 더불어 교회적인 명령을 이제 계속해서 줍니다. 바로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평강을 위하여 이 샬롬, 이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신약에서는 평강이 에이레네, 바로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 감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낮게 여기는 것이지, 교회가 배척하고 내쫓고 그리고 교회가 당을 짓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서 어느 한쪽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 평강의 직분,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평강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어.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강과 감사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끌려가는, 맡기고 가는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어디에 오느냐? 오늘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후반부터 16절, 17절까지는 바로 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오늘 여기 말씀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물질을 하나 얻어서 조금 아팠던 몸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였어.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죠. 이제 감사한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복음의 말씀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산상보험과 같은 말씀도 우리 안에 임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복된 소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감사하면 그 뒤로 허탈이 몰려오고, 조금 박수를 받으면 그 뒤로 끊임없는 그러한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별것 아니고 별것 아니지만 책을 쓸 때마다 그런 느낌, 이제 압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낼 때쯤 되면 벌써 각오를 합니다. 아주 허탈합니다. 애를 쓸 때 그때가 그냥 귀한 거지, 책을 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허탈합니다. 아무리 그 책이 좋고 어떻게 해도 허탈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아무리 액세서리를 해도 허탈합니다. 좋은 잔치에 가서 내 모습을 뽐내도 집에 돌아올 때는 허탈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다 허탈합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들꽃이 아름답고요, 그런 모양들이 예뻐 보이는 거지, 막 불쑥불쑥 피었다가 이런 꽃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도 다 나름대로 그때그때 자기 소임을 다하여 피고 지고 하겠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잠잠히 크게 더 되는 것도 없고 크게 덜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사하는 거지, 무슨 일이 대단해서 감사하고 무슨 일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라. 너희 속에 풍성히 거야 됩니다. 사도는 지금 이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가르침과 그가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으로 감사한다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런 것은 다시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감사,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근하고 말씀 가운데 찬송하고 찬양하는 오늘 16절 후반부에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감사는 시종 유일한 감사요, 이러한 감사는 떠나가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사건건 일에 의지해서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는 불안해요. 이러한 감사는 한때 나는 이랬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어떻게 보면 해고적이고 해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병적이까지 한 그러한 감사예요. 한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과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은 어떻다 이런 것이 다 정신병이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감사도 예수께 의지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정서적인 감사, 내가 그냥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끊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그를 힘입어, 톡 튀어나오는 말씀 같아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 그 감사는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지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예요. 전혀 나를 갉아먹지 않고, 이 감사는 누가 취해갈 수도 없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오. 그리스도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떠나가지 않는 감사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사는 결코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 때 무슨 일을 도모해야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청년의 때는 계획이 많고, 장년의 때는 성취에 힘쓰고, 또 노년의 때는 정리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우리의 삶을 감사, 절대 감사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감사, 본질적 감사,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힘입은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범사에 영광을 올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아까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평강을 오늘 전하고 다음 주에 감사를 전할까 그렇게 하다가 평강과 감사를 같이 전하는 것이 좋겠다. 평강과 감사를 주 안에서 요동치 않는 그 평강이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제 주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래도 또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많이 할 것도 없이 그것조차 주님이 아시고 완전히 맡길 때, 지금까지 내가 내 띠 띠고 다녔지만, 내가 내 허리띠 묶고 다녔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바로 주님이 나에게 묶어주는 띠를 띠고 내가 끌려가고 엎어지면 엎어지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감사다. 범사의 감사는 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범사라고 했으니까 일에 따라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넘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일을 뛰어넘는 감사. 그래야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는 사사건건 콜콜하게 그렇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이미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지,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거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는 또 새벽만 되면 다음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이 10시에 9시에 해만 뜨면 그냥 언제 이슬이 있으냐 싶으로 싹 그냥 말라버리듯이 그러한 감사는 우리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감사가 있을 때 일을 쫓아온 감사가 우리에게 같이 임하고, 이 지상의 삶은 그 본질적인 감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간혹은 이렇게 저 사람은 평생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또 저 어른은 어떻게 60년 70년을 저렇게 사셨을까, 이렇게 바라볼 때 보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질적인 감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일을 통한 감사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린 나이가 들수록 본질적인 감사를 가져야 돼요. 그 요동치 않는 감사가 있어야지. 그때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감사는, 그것은 아닌 말로 없는 맛도 못해요. 진짜 없는 맛도. 그런 감사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평평하게 사는 게 나아요. 감사하다가 불평하다가 감사하고 달랑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평안을 누가 가져갈고, 바로 그러한 감사. 그런데 그 본질적인 감사는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서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적의 창이 들어오든 적의 칼이 들어오든 화살이 날라오든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사자가 입을 아버지 벌리고 덤벼들더라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강, 그러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본질적 감사, 근원적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의 감사, 그 감사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